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 전체는 마치 초현실적이고 허구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그토록 심한 학대를 스스로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에게 조롱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야기 전체가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학대와 거부를
스스로 감수하셨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빌라도와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이자 미치광이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사람들 앞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매를 많이 맞았기에 초췌하고 왕족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죄는 오직 망상에 빠진 것뿐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예수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혀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칭하는 자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보십시오.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우리는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저가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셨는데 그들의 유일한 반응은 그를 없애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화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입니다.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은 총독 빌라도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상황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썼지만 예수는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이 재판의 결정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정권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허락이 없었다면 당신은 나를 해할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세계 지배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나 허락하시지 않으신 일 외에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작은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예수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처럼 보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왕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 어울리는 모든 화려한 장식이나 왕족의 속성을 갖추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죽으시려 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되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과시간을 쓴 예수님을 백성 앞에 세우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 여기 있다. 이보다 더 진실된 말은 없었습니다. 피조물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죽였다니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학대를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회개와 경건함으로 보내는 주간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은 영국의 유명한 와츠 목사가 작사한 것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그려낸 순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본래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에 대한 슬픔이란 제목으로 그의 찬송집에 수록되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찔림과 상함이 바로 저의 허물과 제약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